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 왜 동방박사라고 그러셨나? 서방박사도 있는데, 그 당시 이 세계는 두 개로 나눠졌어요. 서방과 동방. 서방은 뭐가 대표가 돼요? 로마 제국이. 동방은 페르시아 제국이 대표가 돼요. 그래서 동서진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로마, 그냥 서방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방,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서방의 로마인들이 아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왜 박사라고 그랬냐? 이 영어 성경에는 그 와이즈민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동방 박사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아마 박사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방 박사는 라틴어 성경에는 마기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 그래서 동방 박사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방 박사들은 워낙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왔나?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까운 데는 요르단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까워요. 시리아라든지. 근데 아니,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가 수백 킬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떠가지고 거기까지 멀어서 중간에 급유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제 말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말구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나?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이잖아.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타콤에 있는 동방 박사들 4세기 그림에, 최초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알라딘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신발도 이게 꼬부라진 신발을 신는 모습으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인의 모습을 3명을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3명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왜 3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물 때문이에요.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세 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도 3명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명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위직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첫 머리에 누굴 찾아와요? 왕을 찾아와요. 아니 그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 보통 평민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든지 그러면은 조용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메시아가 어디 났냐 그렇게 물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대뜸 어디로 가냐? 왕궁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 위치일 때나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 이디오피아는 어디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여러분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마차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 집사를 만나서 세례받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읽잖아요. 그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글을 읽을 때 그 빌립 집사가 너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마차에서 내려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그 당시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로마인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도 로마인인데 로마의 장교인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이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성경에 여기에 동방박사라든지 이방인들이죠. 동방박사,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고넬료,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 여기 성경에 곳곳에 나온다. 그 중에 동방박사도 이방인인데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사실은 성탄절이라는 영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경배, 그런 뜻이에요. 이 동방박사가 잘 대변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헤롯은 동방박사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한테도 얘기해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다 죽였잖아, 애들을.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왕이 났다니까 자기 왕권이 빼앗기주는 줄 알고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은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어요. 아니, 성탄절인데 왜 평화가 없습니까? 아니, 첫 번째 성탄절부터 그랬다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 다 죽여서 그냥 시체가 널브러지고 애기 잃은 남자 아이들을 잃은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그 베들레헴에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 부친 요셉은 애굽으로 내빼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못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 애굽, 이집트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원래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도망가셨다가 피신하셨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이름도 헤롯인데 대왕 헤롯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도 헤롯이죠. 헤롯이 이름이 이렇게 물려받는 이름이니까 그 물려받는 이름 중에 헤롯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뭡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집에 병이 있고 나라에 환란이 있고 자기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의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치료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동방박사가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성경을 좀 몇 개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혼란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면 좋겠어요. 정치적이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부처님과 달라요. 공자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알라신과 달라요. 잡신과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종교는 두 가지예요. 사람이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찾아 올라가는 종교는 가짜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찾아 올라가요? 자기가 해탈한다든지 자기가 수도하고 노력해서 공부 많이 해서 성인군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훌륭한 인물이 된다든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 있냐? 없어요. 부처님을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고 귀신인 알라를 하나님 반열에 세운다고 그게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많은 별 중에 별이 하늘에 별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별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배한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어찌 보면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은 동방박사들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동방박사,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환영하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노크랍니까? 마귀도 노크하고 세상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노크예요. 문을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들의 쾌락과 정욕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함께 타락하고 함께 무너져가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도적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도적이 와서 죽이고 빼앗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이 됩니다. 140주년이 되면서 저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거가 지금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140년 전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왜? 구한말에는 쇄국 정책을 썼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선교하러 그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거기 있던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조선군들이 거기다가 막 그냥 불화살을 쏴가지고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내려서 목베임을 참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성경책을 주고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양반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받고 어린이들이 인정 못 받고 쌍놈들이 인정 못 받고, 인정 못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왜? 교회는 잘 환영했어. 그 사람들 잘 맞이했어.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유교는 뭐예요? 양반들만 잘났다고 그러는 세상, 양반들만 인정하고 쌍놈들은 개돼지 취급했던 세상.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아이가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자나 여자나 다, 노인이나, 예수님께서는 양반이나 쌍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한 자녀가 되고 한 가정이 된다, 한 식구가 된다. 이런 놀라운 얘기 듣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초창기에는 유교를 지내는 가정, 불교를 다니는 가정, 무속신앙을 믿는 가정들이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예수 믿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OECD 7위 국가까지 5,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나라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정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선교 140주년이 되면서 그냥 당연히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들이 많았어요. 평양에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김일성이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기독교인이 다 숙청당하고 교회가 다 없어지면서, 아니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고 환영을 하고 지식인들이나 글깨나 읽었던 사람들은 다 김일성이가 원하는 낙원을, 지상 낙원을 원하며 북한으로 다 넘어갔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그게 그 공산주의 사상이 받아들였던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100년을 지나오면서 너무도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너무도 짓밟히는 나라, 완전히 인민이 다 거지인 나라가 됐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정말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민족,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이나, 그리고 3,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었던 그런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뜨겁게 주님을 믿었을 때 유럽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대충 한 50명밖에 되지 않고 3,000명 모이는 교회에 5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영국도 그렇지요, 독일도 그렇지요, 네덜란드도 그렇지요. 기독교 개신교가 있는 나라들이 동방박사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영국도 유럽도 신앙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도 무너졌어요. 동성애가 들끓고, 음란이 들끓고, 마약이 들끓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나라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두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불러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 민족,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땅이 넓어요. 무슨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까? 그렇다고 무슨 정치를 잘합니까? 뭐가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가정이 위기입니까? 나라가 위기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향해서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다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까지에 보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불에 던져 사라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고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병든 자도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 앞길이 불투명한 우리 인생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많아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 중에 큰 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별이라고 그린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빛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선지자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별을 증거하고 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지 자기가 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에서도 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사회에서도 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스타가 되는 게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꿈이야. 근데 그런 헛된 스타는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스타예요. 별이, 진짜 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스타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별에 대해서 증언한 이는 세례자 요한이고 예수님만이 빛이고 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자 요한이라.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그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별이신 빛 예수님이시여.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 사람은 별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게 빛이 아니에요. 그게 별이 아니에요. 진짜 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믿음의 모든 조상도 자기가 빛이 아니고 자기가 별이 아니고 별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 빛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 그 빛과 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모든 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지 우리가 스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별이야. 거짓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짓별이 있어요. 가짜별, 그게 마귀예요. 성경에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번에는 거짓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자, 이것은 여기 나오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가짜별, 이건 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드리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마귀가 자기가 별 계명성처럼 밝은 빛으로 제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제일 높아지려고 그랬다는 게 여기 나와. 14절에 이 계명성이 마귀다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시작.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아멘. 놀라운 거는 이 이사야서 14장 이 개역 개정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번역이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돼 있어. 여기서는 계명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번역에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루시퍼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거는 루시퍼에 대한 얘기, 이건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 마귀는 가짜 별이에요. 자기도 별 중에 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별 중에 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음부, 지옥의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마귀의 끝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귀도 별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북한 깃발도 별입니다. 북한의 깃발도 빨간 별이라고 그래요. 붉은 별이에요. 소련의 깃발도 붉은 별, 공산주의의 표식이 붉은 별이에요. 왜 별을 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별인데 꼭 마귀들도 별을 써.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에 대한 소망이 있고 별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동심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별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별,
우리를 구원하시는 별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시고, 그분이 참 빛이고 구원의 주님이시다. 마귀도 별이다. 마귀도 별로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를 다 가로채서 인간들이 헛된 마귀의 별에 경배하게 하고 그걸 따라가게 하고, 인간이 또 자기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예물은 뭘 가르치는 줄 알죠? 황금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다. 황금으로 경배를 드릴 때 왕 중의 왕을 황금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고, 유향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향.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보는데 그 향유가 유향이야. 유향은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시다. 모략은 부패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는 희생의 주님으로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경배하시고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로 사시고 이 대한민국도 예수로 일어나는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